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마이크 좀 켜주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인도받는 캠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견인차가 자동차를 견인해 갈 때 어떻게 가죠? 앞에 딱 걸고 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인 차는 완전 태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걸고 가는 때에 뒤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차는 기아 중립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 잘 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엑셀 밟는다? 사고 납니다. 막 핸들 꺾는다? 뭐 꺾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 했을 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이랬어요. 전도 캠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먼저 나에게서부터 딱 확인되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열심히 실천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 많은 곳에 전도해야 된다 이 말보다는 전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거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율법주의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비주의적인 체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야. 복음 체험이라는 단어 자꾸 육신적으로. 왜? 그런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벗어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중심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왜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주업이 전도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가 중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에 여기에 딱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에 복음으로 도전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해결할 수 없다고만 하는 질병의 문제에, 막혀있는 우상 문화 속에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때 주로 치유, 그리고 우상 현장, 무속 현장, 이런 곳을 많이 가죠.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 많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일부러 무속 현장만 찾아다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여기 그 무속인 되기 직전인 사람은 엄청 깔려 있습니다. 그죠?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에 도전해라. 그래서 과감하게 치유하기도 하고요. 과감하게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막 설득을 하거나 내가 막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팀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22절에서 26절에 누굴 세웁니까?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전도 캠프입니다. 마가다라방 캠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누구와 함께 가요?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이 한 팀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뒤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 캠프가 일어납니다. 막 사건도 일어나죠. 거기서 종교 재판이 열리고요. 이런 일들이 항상 캠프 전에 먼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7 집사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일어난 캠프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를 통한 전도 캠프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응답들이 다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계기로 복음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11장에는
9장을 빠뜨렸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울을 변화시키고 여기에 아나니아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양쪽에 다 작업을 해요. 사울한테 그냥 가라 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사울에게 가라고. 핍박자니까 못 갑니다 하니까는 막 말씀 전하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고. 이걸 양쪽에서 다 작업한다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양쪽에서 다 작업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가서 만나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미리 예배 드리고 오면서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못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서 26절에도 누가? 바나바가 누굴 불러요?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이죠 이때. 이렇게 딱 팀 구성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선교사 5인조 팀이 구성이 됩니다. 전혀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 5명이 모여서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파송합니다. 그게 바울 바나바 팀이에요. 팀 구성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10절에 이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깨집니다. 싸워서. 뭐 때문에 싸웠죠? 오늘 그 영상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마가라는 제자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누굴 선택해서 가요? 실라라는 제자와 함께 갑니다. 이 실라라는 제자와 함께 가면서 또 누굴 데리고 갑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제자, 이 4명이서 같이 갑니다. 그게 빌립보 현장입니다. 가려고 딱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는 길이 막혀요.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깨닫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같이 포럼하잖아요. 그런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포럼. 어떤 포럼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요? 이걸 포럼해야 되지 다른 포럼은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전도 캠프 할 때 카페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현장의 방향을 두고 같이 포럼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요한의 세례 아닌 마가다락방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는 성령 받죠. 이게 팀의 축복이에요.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현장을 두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제일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포럼이 뭘 봐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포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건 나중에 보면은 문 닫는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걸 찾는 포럼이에요. 그죠? 여기에 팀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자격.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했어요. 17절까지 읽어야겠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이지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26절에 보니까는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언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자, 예수의 이름을 알고 누리고 증거할 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한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어떤 문이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굴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를 위해 돕는 신분원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뭘 누리면 되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걱정할 게 없죠. 누가 우리를 파송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막 사단이 막 와서 속인다, 막 우리가 뭡니까? 우상 문화 너무 크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이 땅에. 6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이 땅에서 영적 군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특공대로 불러서 보냈어요. 그럼 누가 두려워야 되죠? 그 테러리스트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날 막 불신앙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배경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내게 주시겠다 했어요. 내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옵션이 뭡니까? 원래 있는 축복이에요. 그죠? 이미 주셨어요.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럴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틀린 방법, 틀린 내 생각, 틀린 내 계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올바른 캠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다 그것만 버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현장을 두고 지속해서 파고들 수 있는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받으면 막 기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 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모여서 들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 하시죠? 진짜 전도자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전도라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죠? 진짜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행복해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지속될 문을 두고 쭉 보는 겁니다. 왜 우리 렘넌트 어떤 친구가
이랬대요.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딱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fail 이렇게 뜬 거예요. 실패라는 뜻이죠. 근데 옆에는 그 아저씨가 보고 있는데 fail 딱 뜨니까는 얘가 기뻐하는 거예요. 야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다는 줄 알아요? 이거 다시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죠?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뭘 잃었고 뭘 잘했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파송한 자예요. 그러면 문제 오면은 막 흔들리고 응답 안 오면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문이 막히면은 답답합니까? 그 모든 과정이 언약의 여정.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하지 말고 이 현장에서 지속하기 위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문이 있을까? 그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두고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장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막 복음 전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만납시다. 물론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맺힌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요.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 말씀 운동으로 영원한 제자로 지속해서 전도 운동했어요. 그 증거가 에디오피아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왜냐? 요 앞선 요 일 때문에, 빌립 집사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지만 제자 될 사람도 있고 전도의 문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걸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 아까 그 동아대학에서 그 이제 전도에 관심 있는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을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쳤으면은 뭐가 안 보이죠? 현장에 문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없고 물론 오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복음 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동기일 수 있어요. 전도의 문. 거기에 연결된 사람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바른 제자를 세워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에 따라서 가야 될 현장, 가야 될 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두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쉬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죠? 내가 잘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 복음 잘 전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초등학생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것은 내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인도받는 중요한 캠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